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으시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험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냐면은, 물론 군종 장교의 그 시험도 기억에 남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고등학교에 맨 처음 입학했을 때 맨 처음으로 본 수학 시험이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왜 그 시험이 기억에 남았냐면은, 그 수학 시험에서 받은 제 성적이 처참했기 때문이죠. 점수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졸업을 한 지 이제 9년이 됐는데 그 점수가 33점이었습니다. 수학 점수를 33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수학을 나름 좋아하고 중학교 때 그래도 수학만큼은 붙잡고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 33점이 나왔을까? 그래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인데 반에서 공부 잘하는 이 친구는 과연 몇 점을 맞았을까? 그래서 물어봤죠. 너는 몇 점을 맞았니?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점수가 위안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한 42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는 시험을 나름 공부했어도 그 점수를 맞는 게 맞구나. 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이 어려운 이 친구도 40점대 초반을 받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험 점수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왜 있는 걸까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에 한 가지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마도 시험 아니겠습니까? 왜 시험이 있을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험은 원래 선생님을 위해 있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쳤는지, 학생들이 정말 나의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 그 시험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시험을 못 봐도 내가 못 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고 나를 가르친 그 교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시험 때문에 날을 새고, 시험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먼저는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점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사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수학과 영어에서는 좀 틀리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같은 문제가 올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틀렸던 것을 시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공부하니 다음에 같은 문제가 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어떨 때는 쉽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고 공식만 대입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올 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공부 잘하는 그 친구도 40점대 초반에 맞는 그런 문제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하나는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모양의 유혹들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유혹과 시험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시험에 유혹도 있지만 또 다른 걸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근데 현실이 어떻나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도 활려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잘 사나 보다 그래도 인정받아서 사나 보나 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감옥도 그냥 간 것이 아니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신호를 주셨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곱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오늘의 설교 분위기가 조금 무거울 예정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밝은 본문을 해야겠다. 그 주제가 어떤 것이 되든 위로를 하거나 소망을 주거나 무엇이든 간에 긍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을 반드시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이 본문이다 보니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덜어보자 제가 평상시보다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책에서 보면 작은 제목이 딸려 있는데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즉 다윗이 쓴 시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쓰면서 어떤 고통이 나에게 있었는지 어떤 힘듦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과연 어떤 고통이 이 다윗이 시를 쓰는 것을 살펴본 후에는 단순히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윗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쭉 말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고난들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그 고난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면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인해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1절에서의 주의 노가 더 나아가서는 분노로 되고 그 분노가 더 나아가서는 3절에서 주의 진노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자신을 심히 누르고 있다고 다윗이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에 성한 곳이 없음을, 주님의 살이 나를 찌르고 있음을, 그 육체적 그 고난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물론 이 말씀만으로 단순히 들어서 다윗의 고난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고난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저에게 와닿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반석이 되셨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때 동안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슬픔이 있거나 섭섭함이 있거나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어서 그 마음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보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의 주인이 다윗이 되어서 간음을 하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그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다고.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는데 그런 위험이 끝나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과 그 환경이 편해지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과연 내가 놓친 것은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원인이 나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의미한 영광으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정토록 슬픈 중에 단이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제 5절부터 다윗이 그 고통을 자세히 말하는데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냐면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 채찍에 맞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왕이어서 채찍을 맞진 않았겠지만 지금 자신이 가진 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지를 이 상처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이는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고름이 생겨서 악취가 날 정도로 악화된 다윗의 몸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의 육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다윗이 아프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그냥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그 육체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는 몸의 중심이고 자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힘을 공급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그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는 뜻은 다윗의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몸 상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상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심이 구부러져서 동일토록 슬픔 중에 있는 상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지금의 육체적 고통입니다. 얼마나 아파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불편해도 크게 힘든 게 우리인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무너져야 지금 내 몸이 저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물론 다윗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근데 우리에게 저런 일이 생긴다면 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의 육체가 저렇게 무너진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또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먼저는 다윗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심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하나이다. 여기서 불안하다라는 단어는 고함치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다윗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너무 커서 고함치는 것처럼,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신음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그 정도로 큰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당시의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영적인 총기를 뜻합니다. 근데 그 눈에서 빛이 다윗을 떠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빛이 다윗에게 없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몸이 무너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다윗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그런 처지를 한탄하는 글인데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면마비 판정을 받았고 또 뇌하수체 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로 들어가기로 한 집주인과 전화를 했는데 그때 무엇인가 쎄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아버지 병원비를 갚고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이 모든 것을 이제야 갚고서 전세 대출만 갚으면 되는데 그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상황이 마음을 다 꺾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 상황과 조금은 그래도 유사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아주 고난이 패키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고난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먼저는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죄의 결과로 인해 친구와의 사이가, 친척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나에게 줘서 먹었다라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족이 어떤 존재인가요?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존재 아닌가요?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래도 가족 다음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내가 기대고 나를 위로해줄 그 사람들이 그때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나에게 가족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그때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저 떠나가는 것이죠. 나의 몸은 무너지고 영적으로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친구와 친척은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가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이토록 회개를 도모하오나. 가족과 친구, 친척은 떠나가는데 원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망치려고 작정한 원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끈질기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나를 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회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해서 다윗을 완전한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무너지고 가족과 친구들은 떠나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원수들 뿐인데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길게 자세히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를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다윗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때 다윗이 찾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고 그 결과로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어에 관한 설교였는데 우리가 입으로 뱉는 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그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탄식은 그저 탄식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해낼 수 없어.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이런 고백은 나의 약점을 마귀에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고. 나의 이 부분을 너가 공격하면 내가 쓰러진다고. 다윗의 마귀에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탄식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탄식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병박함이 없나이다. 이 13절과 14절은 이제 다윗에게 악인이 왔을 때 그 반응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먹은 자같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벙어리같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말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말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악인이 왔을 때 듣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냐면 믿음의 말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으로 이끄는 사람.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듣는 말에 내가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고난 속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해 왔더라도 하나님을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좋은 걸까요? 오히려 사단이 계속 멀어지라고 세상에 복을 준다면 그게 좋을까요? 사단 능력 좋습니다. 예수님께도 시험한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이런 측면에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이 땅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후에는 사단이 책임지지 못하겠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한다면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만약 그 고난을 묵상한다면 내가 왜 물에 빠지지?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있어도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만 봤을 텐데 바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만 묵상했다면 형들을 원망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더라도 너무나도 오랜만에 본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를 했을 것이고 총리가 되었더라도 감옥에 나와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묵상할 때입니다. 근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바닷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건지실 것을 소망할 것이며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힘삼아서 그 고난을 버텨나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신학생이 아닌 그저 평범한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다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일 때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미 고생을 해서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더 큰 고난이 다가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무슨 집회, 수요일 오전에는 어느 교회의 오전 예배, 수요일 오후, 금요일에는 본 교회의 집회,
예배 자리를 찾아갔는데 애썼다라고 합니다. 가서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맨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신을 보고 시험 받을까봐 일부러 맨 뒷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이 나와서 간 게 아니에요. 찬양이 나오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셨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육체도 마음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애써서 예배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부러 애써서 많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고 나에게 원수만 있어도 그리고 나에게 죄가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을 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고통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난 상처, 나의 약점, 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실 하나님, 나에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서 고통의 순간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애씀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일상뿐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시며 일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습니다. 참